수요일에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서는 사무엘 상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권입니다. 이 사무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정왕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국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서는 세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앞부분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왔던 왕인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다윗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뭘 깨닫는가 하면,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일 때 최고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인생의 왕이 누구여야만 내가 진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간이 요구에서 세워진 사울왕은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나중은 영 엉망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에 이제 첫 번째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이해가 가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짐이 없이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했는데 사울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절반의 순종으로 결국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같은 액션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딱 절반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의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평생의 주님을 향한 헌신이 절반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형통의 복이 주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절반의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잃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이 사울이라는 왕은 처음에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삐끄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블레셋의 많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은 도망치고 이러니까 자기가 금방지게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좀 안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너 아말렉을 다 없애라. 아말렉에 사정 보지 말고 싹 다 없애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울왕이 말이죠, 이 명령에 순종했다면 그의 인생은 아마 달라졌을 것입니다. 비록 그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은 선명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과 실제로 순종하는 사울의 순종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죠. 절반의 순종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의 믿음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시는 분들 정도 되면 이 말씀 정도는 마음에 새기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느냐? 그랬을 때 모두가 다 고개를 흔들 만큼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자신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9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집과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들이
온전한 순종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기본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만 내 심령 속에 치고 들어오는 게 뭔가 하면 내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 속을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내 생각에게는,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회의를 해보면 회의의 핵심도 그렇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때는 이렇게 우리가 접근해 갈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불순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것이 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온전한 순종을 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지고 자기의 생각은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경고입니다. 내 생각이 커지면 하나님의 생각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내 생각은 점점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생각은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풍성해지면 어떨까요? 내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선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지는 게 비극인데 사울왕은 지금 영안이 어두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기도 하죠. 이사야 44장 18절 말씀, 이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그들의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 영적으로 깜깜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얼마나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지요. 고집을 씌우고 아닌 길을 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밝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8년도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 기회를 놓친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셨지만 내 생각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워서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은 여러분에게 없었습니까? 이제 원하는 것은 2019년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붙들고 놓치지 말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자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성전 밖에서 주님을 보는 자가 아니라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시한 것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보석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가장 좋은 것들을 하늘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웬만한 시험 정도는 가볍게 이기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 따위에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기회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놓쳐버리지만 진짜 온전하게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기회를 붙들게 됩니다. 사울왕이 어리석은 것은 자신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반의 순종은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악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반의 순종은 말이죠, 우리의 습관적인 죄를 버리지 않고 남겨둔 것에 대한 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다 없애라. 어떤 사람은 이 3절 말씀 때문에 시험 받아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단 말이냐? 어린아이 젖 먹는 아이를 죽일 만큼 하나님은 잔인하고 끔찍하신 분이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따르고 섬길 수 있느냐? 오해를 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의 핵심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남겨져 있는 티끌만한 죄도, 내가 하찮게 여기는 죄도 깨끗하게 진멸하라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말렉이 상징하는 것은 죄악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보면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죽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 200만 명이 넘게 나왔는데 행진하다 보면 약하고 병들고 어린 사람들은 뒤로 처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근데 아말렉이 강한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뒤에 처져 있는 어린아이들 죽이고 여자들 죽이고 별 볼 일 없고 힘없는 사람들 죽였단 말이죠. 장애를 갖고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죽였단 말이죠. 하나님 보니까 악인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악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남겨져 있는 모든 아말렉과 같은 죄는 진멸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아말렉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들인데, 내가 좋아하는 죄는 그대로 남겨놓고 다른 죄는 없애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고린도후서 6장 14절과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마치 빛과 어둠처럼 함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죄와 동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는 죄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다 형태는 다르고 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자신이 버리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리는데 그건 안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죠. 그게 절반의 순종이죠. 그 절반의 순종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너는 네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였느냐? 다시 한번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게 이것입니다. 네 안에 있는 아말렉은 진멸하였느냐? 그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 없앴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없앨 수 없습니다. 다 내가 진멸할 수는 있지만 이것만큼은 남겨놓겠습니다. 절반의 순종이죠. 이제 2019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절반의 순종을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온전히 헌신해서 내 안에 그 남아있는 습관적인 죄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는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결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래요? 에스라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선지자의
선두에 서고 뒤에 따라갔는데 그들이 올 때에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니까 이방 여인들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데려온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그게 다 걸린 것입니다. 이 민족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 너무 많은 걸 보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버려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버려라. 여러분, 지금까지 나와 살을 맞대고 자식을 낳고 함께 행복하게 살던 여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 여자를 버리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 명령에 순종하기 쉽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말하는 겁니다. 조혜란을 버려라.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라는 말을 먼저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는 고백이 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악된 성품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남겨놓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버리기를 원하는 죄악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까십거리, 그냥 농담거리,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모이면 뭐 따로 할 이야기는 없으니까 한 사람 중간에 세워놓고 막 욕하고 비난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웃고 떠들죠. 그게 악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가장 큰 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볼 때 가장 악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입술이 할례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좋은 것들이 자리를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버리지 못하는 아말렉 같은 그 죄, 그것이 청산될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 주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짧은 인생 살아갈 때 사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울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신정왕국에서 주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에 도전이 되거든 버릴 것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2019년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의 죄를 그대로 끌고 와서 2019년도에 쭉 이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단절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끊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이 부수어버려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사울이 구별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울이 구별하지 못하는 건 뭔가 하면 내 눈에 육신에 보이는 사물은 되게 좋은 거로 보고 진짜 좋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사물들은 되게 귀하게 여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죄가 저의 죄요 여러분의 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많이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말씀이라도 내 심장에 새겨지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살아내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을 살아내는 2019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들은 대로 살아내는 그 기쁨과 행복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요인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눈에 보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그 보이는 것들을 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운 말씀이 주어지면 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으로 다가오면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담스럽게 다가오면 왠지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스러운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고개를 들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 말씀이 내 말씀인데 내 삶을 고치고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실력이 없사오니 주의 영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저 말씀대로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은 듣고 여러분이 듣기 싫은 말씀은 제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십니까? 절반의 순종이겠죠.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좋은 말씀도 아멘이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아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다면 제가 지금 선포하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도 아멘이지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말씀도 아멘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 행복합니다. 제 소원은 그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깊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그런 것입니다. 2018년도에 내가 어떤 변화를 내가 가지고 살았는지 모르지만 제 마음에는 2019년도에는 하나님 또 다르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변화되고 또 변화돼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냥 큰 파도를 보더라도 요동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살다 보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음에 충격이 오고 어떤 두려운 일이 생기면 마음에 겁이 생기고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제는 태풍 앞에서도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주의 말씀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제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이 사울처럼 어리석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사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장자는 2배의 축복을 주는 것인데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건장한 사람이고요, 매력적인 사람이고요, 그냥 짐승을 때려잡을 만큼 강력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 그 2개 안 받아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이 더 귀한 것인데 에서는 그게 안 보였던 거죠. 아말렉 민족은 에돔 족속입니다.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철저하게 망합니다. 철저하게 없어집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야곱과 같고 사울과 같은 이런 결말들을 맞이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2019년도에는 부지런히 성경을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취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신비한 게요, 읽기만 해도요 내 영혼이 쫙 충만해져요. 성경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읽기만 해도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영적인 영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3끼를 먹어도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듯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을 꾸준히 읽으면 내 안에 단단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2019년도에 우리 모든 진교회 성도들은,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놓고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글이 조금 모자라서 글을 읽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듣는 것을 통해서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단단해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절반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절반의 순종은 습관적인 내 안에 아말렉 같은 죄를 버리지 않는 악입니다. 절반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으로 내가 충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의 삶의 패턴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2019년도에는 한 가지는 작정하십시오. 하나님, 2018년도에 끊지 못한 이 죄 2019년도에는 끊어버리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2019년도에 여러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과 결단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